반갑습니다. 오늘 봄비 오는 날이네요. 예, 우산들 챙겨 오셨어요? 일찍 오신 분은 오늘 비 안 올 줄 알고 그냥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비가 어디 떨어지나요? 비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땅바닥에 떨어져요? 비 떨어지는 자리 어디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요즘에 그 매화가 피었더라고요. 그 매화향이 이렇게 나던데, 매화향이 이렇게 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던데,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래요? 다 그 자리입니까? 예. 우리 교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예. 평소에도 그러고 사시는 거 맞아요? 예. 여기 올 때도 항상 그 자리로 오셨고, 갈 때도 이제 그 자리로 가고, 오늘 이제 법회를 보면은 이제 수많은 이제 화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설명을 또 얼마나 열심히 또 하겠습니까? 1시간 동안. 그러면 그 수많은 화두에 묻고 답하고, 그걸 환히 알아듣는 자리가 다 어디입니까? 청정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치 아무 일 없이 따뜻한 봄날 산책 나가듯이, 산책 나가다 보면은 물도 있고 물소리도 들리고 사람들도 지나가고 나무에 새순도 돋아나고, 그거 아무 일 없이 청정하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걸 여의지 않고 이 무문관의 질문과 대답을 그렇게 지나쳐야 돼요. 무문관의 질문과 대답을 마치 일 없이 산책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듯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나왔대? 그러면서 막 시비를 하는 마음으로 무문관의 화두를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들리겠죠. 붙들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길 낭떠러지를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청정한 이 마음, 그 한 마음, 제가 그 일구라 그랬죠. 제1의제라고 했죠. 그거 하나 안 놓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 요 화두를 읽어내면은요, 그러면 그냥 일 없이 지나가요. 별것도 없어요.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문제 없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해 안 돼도 이 자리, 이해돼도 이 자리. 예. 그럼 사실은 다 끝난 건데 하나씩 풀어보시죠. 오늘은 무문관 제20칙, 무문관 제20칙 대역량인, 큰 능력을 가진 사람, 대역량인, 큰 능력을 가진 사람. 송원숭악이 말했다. 송원숭악이 말했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발을 들지 못하는가? 다시 말했다. 말할 때는 혀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송원숭악이 말했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발을 들지 못하는가? 다시 말했다. 말할 때는 혀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누가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혼자 말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발 하나를 못 들어요? 그리고 말할 때는 혀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네? 이건 도대체 뭔 알쏭달쏭한 소리인가? 아니,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은, 발 하나를 못 들면 큰 역량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큰 역량 가졌으면 발 하나 드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확 뛰어 올라서
저기 뭐야, 하늘 위까지 뛰어오를 정도로 뛰어오를 수 있어야 그게 큰 역량이지. 무슨 발 하나를 못 드는 게 무슨 큰 역량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에 잠겨 있으면은 이제 걸린 거예요. 큰 역량이니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평소 때 알고 있던 그런 상식에 비춰가지고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또 생각을 한다거나, 또 발을 들지 못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또 생각을 한다거나, 말할 때는 혀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혀로서 말을 안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잡념을 끓인다면 청정한 자리 놓쳐버려요. 청정한 자리 놓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또 손을 봐가지고 다시 한번 내볼게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 때문에 발을 들지 못하는가 뿐만이 아니고,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은 무엇 때문에 볼 수 없는가?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은 무엇 때문에 손가락을 까딱할 수 없는가?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 자동차 소리를 들을 수 없는가?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입도 뻥끗할 수가 없는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면 답이 다를까요? 한 자리지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무량법문을 설법을 하셔놓고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랬대요. 설법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말 안 했다네? 이건 또 뭔 소린가? 생각에 끌려가면 대답 못합니다. 큰 자리가 뭡니까? 큰 역량이 뭡니까? 이게 큰 역량, 대역량이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큰 역량이에요. 이 역량보다 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역량을 갖춘 사람은 봐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행해도 행하는 바가 없고, 말해도 말한 바가 없고, 느껴도 느낀 바가 없으니, 대역량인을 가진 사람은 발을 들어도 들은 바가 없겠지. 그러니까 대역량인은 어째 발을 들 수 없는가? 청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청정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이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는 뭐냐면 두미가 없다. 그래요. 두미가 없다면 뭐예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청정한 이 자리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손을 들었어요. 발을 들었어요. 이게 꼬리예요. 청정한 이 자리는 이게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청정한 이 자리는 앞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가 있다 그러면 행위가 있었다라고 기억이 남아야 뭔 행위가 있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현재가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 행위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는 거예요. 행위를 갖다가 천망방편으로 행하는데도 한 마음이 머물지 않을 때, 그때 대역량인은 발 하나를 들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발 하나를 들 수 없는 역량을 가져야 그걸 대역량인이다 그러는 겁니다. 너무 잘 달리고 너무 빠르고 너무 힘있고 이런 사람은 역량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가에서 볼 때는.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되셔요? 예. 큰 능력을 사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뭔 지식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고 뭔가 학식이 뛰어나고 그런 생각하면 홀린 거예요. 홀린 겁니다. 성가에서 큰 능력은 딱 이 자리뿐이고, 발을 들었네 마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 소리를 듣는데 뭔가를 막 들으려고 애써서 들어요? 아니면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그게 대역량인이 발드는 소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듣고 계시는데, 환히 듣고 계시는데 대역량인이 아무 소리도 안 듣는 소식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송원수각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할 때는 혀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대역량에는 무엇 때문에 발을 들 수 없는가 해놓고 바로 이어서 대답할 때는 말할 때는 혀로서 하는 게 아니야라고 힌트를 주었지요. 그 뒤에 붙은 게 힌트요. 그럼 뭐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거 무슨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망상에 빠지게 돼요. 앞에는 자기가 질문 던져놓고 뒤에는 힌트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 견해를 바쳤어요. 말할 때는 혀로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말했습니까? 청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혀 안 쓰고도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우리 송원숭학 그 선사께서 하신 이 화두도, 대역량인의 화두도 여러분이 처음에 이 화두 들기 전에 그 자리만 알면은 그냥 이렇게 무심히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생각에 끌리거나 또는 논리 분별에 빠지면 그러면 갇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문의 말 한번 보죠. 송원은 마음속의 말을 다 털어놓았다고 할 만하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설사 즉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찾아와 아프게 한 대 맞기에 딱 알맞다. 무슨 까닭인가? 진금을 알아보려면 불 속에 넣어보아라. 무문의 말입니다. 송원은 뭐냐면요, 대역량인은 어째서 발을 들 수 없는가라고 말을 할 때 이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경지를 다 보여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말로 무언가를 설명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이 바탕을 환히 다 드러내 보였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교도님들께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청정이 이 자리를 다 알아듣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보고 마음속의 말을 다 털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정하시죠? 그게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털어놓고 사세요? 가족들한테 또는 무언가 맺힌 사람한테, 할 말 있는 사람한테 다 털어놓고 사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는 분별성과 주착심에 갇혀갖고 할 말 못하고 갇혀 살아요. 청정하면 어때요? 다 털어놓고 사는 거예요. 다 보여내고 사는 거예요. 감추지 마시고 이 자리로 사시면 된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이걸 이제 뭐 해석하려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1차적으로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모르는 사람, 이건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면 이 자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자리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인 자리가 없네? 받아들인 사람이 없지. 이게 뭔 알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몰랐다. 그런데 설사 즉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확실하게 대역량인은 어째서 발을 들 수 없는가 라고 해가지고 생각이 뚝 끊어진 자리를 만났어. 저게 뭔 소린가 하면서 뚝 만났네?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무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한 대 두드러 맞아봐야 네가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한 대 와가지고 딱 한 대 아프게 한 대 맞아봐야 진짜로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를 우리가 이래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니까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교도님들 다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압니다.
그럼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질문 던지려고 하면 벌써부터 이제 쫄아. 이제 쫄아. 이제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시작하기 전에 틀린 거예요. 이 자리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를 모른 적이 없으니까 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은 과학 지식이나 이런 것들 시험 봐가지고 하면은 내가 너 저기 뭐 물어본다. 우리 수학 선생님 계시지만 수학 문제를 내놓고 모른다고 그러면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알면 알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면 쫄지. 아는 채 했다가 진짜 모르는데 아는 채 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들키면. 속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그리고 들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자리는요, 모르고 아는데 속하지를 않아요. 지식이 많고 없고 이런 데 속하지를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해가지고 다른 화두를 다 냈으면 그 자리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몰랐다 하더라도 청정한 자리 모를 수는 없잖아. 그 대답 데려가가지고 내가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벌써 틀린 거예요. 테스트 한다고 하면은 뭐만 챙기면 돼요? 청정한 자리만 챙기면 돼. 어떤 말을 해도 청정합니다.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예를 들면 대역량인이 어찌하여 발을 들 수 없는가? 그러면 똑같이 대답해요. 대역량인이 어찌하여 발을 들 수 없을까요? 그래도 이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쪼실 거 하나도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자리 모르는 사람이 쫄아야지. 아는 사람이 내가 무슨 언어에 끌려가지고 그 언어에 대한 무슨 정확한 대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답 찾느라고 하면 벌써 어긋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 자리 안 떠나고 살 수 있는가? 맨날 챙기고 살아야지, 맨날. 법대 교당에 와가지고만 만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맨날 챙기고 살아야 돼. 쌀을 이렇게 씻잖아요. 쌀을 지으면은 느낌이 있을 거고, 또 쌀을 얼마나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을 거고,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밥이 잘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밥 하나를 지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이 자리 안 떠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환히 알아. 그래도 일상에서는 못 챙긴다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챙기는 정도, 일상에서 드러내는 정도까지 가야 이런 말들 아무리 해도 그냥 지나가다가 예쁜 꽃송이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별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에게 찾아와 아프게 한 대 맞아봐야 맞기에 딱 알맞다. 무술가닥인가 진금을 알아보려면 불 속에 넣어보아라. 문제 던져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한번 건드려보면 답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알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알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대역량인이 왜 다리를 못 드는지 알기도 어려운데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해. 제가 그렇게 말을 갖다 붙입니다. 아시겠죠? 끊임없이 점검하십시오. 무문의 송, 다리 들어 향수에 밟아 뒤집고 머리 숙여 사선천 내려다 보아도 이 한 개의 몸뚱이를 둘 곳 없으니 청컨대 나머지 한 구절을 이어주게. 다리 들어 향수에를 밟아 뒤집는다. 향수에라는 건 그거래요. 그 인도의 신화에 수미산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이제 불교로 넘어오죠. 불교도 결국은 인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불교의 세계관을 펼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미산이라고 얘기해도 이 자리에 떠나서 수미산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향수회라고 해도 이 자리 떠나서 향수회는 없는 겁니다. 근데 다리를 들어가지고 향수회는 수미산이, 그 신화 속에서 수미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세계의 중심이랍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의 주변으로
향수해가 있대요. 그 바다가 있는데 그게 향수해랍니다. 바다가.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1선천, 2선천 해가지고 하늘이 28천이 쭉 있답니다. 이제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향수해를 한 발로 팍 밟아가지고요. 그 향수해를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영량이라면 향수해를 확 밟아가지고 확 향수해를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머리 숙여 사선천을 내려다본다는데, 사선천이라고 아까 그 이렇게 수미산 꼭대기에 이렇게 하늘이 그냥 셀 수 없는 하늘이 있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그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량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말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 개의 몸뚱이 둘 곳 없으니, 이렇게 말해. 아니, 영양 가져가지고 저기 뭐죠, 저 향수해를 밟아갖고 뒤집어 엎고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몸뚱이 하나를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몸뚱이를 둘 곳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청정한 이 자리죠. 여러분, 이 자리가 부모 미생전 아니에요. 여러분, 보되 봄이 없는 자리, 듣되 듬이 없는 자리, 말하되 말함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몸둘 곳 없는 자리예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 몸둘 곳 없는 자리는 아무리 외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 자리를 못 가져. 이 자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건 다른 역량이에요. 다른 역량. 그러니까는 외적으로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역량을, 대역량을 가졌다 하더라도 청정한 이 한 자리를 모르면 몸둘 곳 없는 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역량은 어디 있느냐? 몸둘 곳 없는 자리를 확실하게 아는, 그게 진짜 대역량이지, 무슨 향수해를 밟아 뒤집어 엎고 사선천을 내다보는 거, 그거 대역량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컨대 나머지 한 구절을 이어주게 해. 청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 이해가 잘 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 대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대역량이다? 청정한 이 자리가 대역량이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큰 역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가에서는. 성가에서 진짜 큰 역량은 우주 만유를 드러내고 모든 천재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흥망성쇠와 인과보응의 변태를 환히 드러내는 이 바탕에 이 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큰 역량을 좌우하는 거지, 무슨 내가 그냥 발 하나 움직이고 손 하나 까딱하고 이런 거 가지고 큰 역량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고 일을 얼마를 잘해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고, 네? 싸움질을 얼마나 잘하고 이런 거 가지고 역량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 잘 되셨습니까? 청정하십니까? 생로병사 해탈하는 것만큼 큰 역량은 없어요. 우주만유를 이렇게 드러내는 줄 아는 그 자리만큼, 그걸 아는 것만큼 큰 역량이 없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도 그 역량 없으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요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겠죠? 예, 송원 숭학 선사의 대역량인의 화두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